어느 목사님께서 비가 오는 날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일방통행의 길 1차로인데 차가 사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일방통행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 차들이 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나가 사람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도 차가 안 움직이는 나중에는 비가 오지만 우산 들고 밖에 나가서 보는 거야. 아니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왜 앞에 고급차가 한 대가 서 있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문을 열고 아니 왜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지. 본네트를 열어보든지 뭘 좀 내가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유,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휘발유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운전하냐고. 게이지가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휘발유가 떨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쓰러져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게이지가 지금 작동이 안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내용의 글을 보게 되고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마음에 자꾸 피곤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혹시 여러분 그런 모습 없으세요? 기도하긴 하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직분이 장로 권사인데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지, 안수집사라서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마음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마음이 혹시 생기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게이지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 왜 이렇게 자꾸 그러지? 왜 자꾸 화를 내지? 왜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그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시 말해 자동차가 휘발유가 없으면 멈추어 설 수밖에, 아무리 비싼 벤틀리 2억짜리 차라고 할지라도 휘발유 없으면 서게 됩니다.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휘발유가 떨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신년 우리 축복성회를 준비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7번째 복, 성령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다 같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 능력을 받아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힘들어지게 돼요. 자꾸 쓰러지게 돼. 차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위기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장마다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고요. 2장에 가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3장에서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4장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5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다시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be very careful.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2016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회를, 시간을 잘 살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잘 살리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온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물어보고 나오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를 원하지요. 18절의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도 안 해요? 좀 이따 가려고 그러셨구나.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헬라 문화는 바카스 신 아시잖아요. 그죠? 술의 신인 바카스 제의도 행해지고, 시대는 요즘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좀 살만하면 그 전부 다, 아니 살만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야. 인간들은 다 술을 좋아하는 거야. 술 먹고 취하고. 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하고 나가는 그걸 아예 종교 행사로 만들어가지고 제의를 행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 행사의 절정에 달하면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음주 문화에 빠져있는 익숙해진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술 취하는 재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옛날 술 잡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술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끊고자 한다고 여러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술 중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 사회 문화가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술 안 먹으면 왕따시키는 사회잖아요. 텔레비전에 왜 술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범죄, 모든 사고 99%가 술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밤에 술 먹고 왜 돌아다녀요? 그러나 그거 끊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기까지 읽는 동안에 아마 자세히 보신 분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말은 바른 말이네. 참 훌륭한 도덕책과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말은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다음 18장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요. 18절 하반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오직 성령. 다 같이 오직 성령.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저를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 노력으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100%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아이를 내가 잘 키워보겠다 막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어떤 때는 매를 들고 내가 목회 잘해봐야지 부흥시켜야지 애쓰고 노력하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리어 자녀를 잘 키우겠다 여러분이 애쓰면 애쓸수록 아이들은 삐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중요한 사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내가 잘해보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노조위원장에 맨날 술병 사들고 가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앞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그런다고 성령 충만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워진다고 내가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그 공부 제대로 못해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방에서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하면 1등하고 그렇게 그 시를 쓰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지게 돼요. 아시죠? 그죠?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그런 잔소리 안 해도 세월을 아끼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저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에 실패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나는 실패자야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고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전에 죽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내가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교사를 하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제가 교회 교사 잘합니다. 또 제가 율동 전문가예요. 이렇게 제가 내가 하면 몸이 요즘 그렇지 하지만 율동하고, 여러분 그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교사가 참 좋은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훌륭한 그런 인물도, 저보다 훌륭한 인물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전에는 하기 싫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때 제 하는 말이 귀찮아. 어머니 뭐 하라고 그러면 그때 늘 귀찮았어요. 귀찮다니까. 왜 그래요 어머니? 아무것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뭔가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교회에서 뭘 할까요? 그래서 뭐 맡으면 너무 기뻐서 그런 거 보면서, 올해도 연초에 새 조직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연말이 되면 사실은 막 깜깜해요. 새 조직이 어떻게 되나.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 다 같이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앞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다 같이 오직 성령. 그죠? 오직 성령이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번 찾아봐요. 자, 구약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찾아봅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스가랴 학개 말라기 저 뒤로 갑니다. 스가랴 4장 6절. 4장 6절 몇 페이지? 1316페이지. 제가 성경 1316페이지 되겠어요. 자, 우리 찾았어요? 함께. 스가랴 4, 아직도 샥샥샥샥 그래서 덜 찾으면 계세요.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1316페이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나오죠. 오직 나의 영으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원래 여러분 모두가 사는 동안에 자꾸 힘으로 잘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작년에도 얼마나 힘으로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어요. 그죠? 여러분의 경험으로 배운 사실이 있잖아. 올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잘 모르는 분,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성령 임하셨으면 권능을 받으셨네요. 아멘. 아, 성령 권능 받으신 거예요.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느냐? 왜 그럴까요?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다 받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번 집회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다 우리는 능력을 받았거든요. 귀신은 떠나갔거든요. 병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할 일은 뭐냐? 이 성령이 작동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작동되고.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누구나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주신 7번째 복은 뭐냐? 성령 충만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자, 성령 충만해야 능력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법적으로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동형 명령이거든요. 첫 번째로 현재형이다. 자, 저 보세요. 이제는 첫 번째 뭐라고요? 현재형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산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방언도 하고 그런. 나 옛날에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휘발유 여러분이 어제 아무리 가득 넣어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지.
성령 충만은 늘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새벽기도 그래서 원래는 매일매일 하고 늘 기도하고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 살아 동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뭐라고 했어요?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은 뭐냐? 성령의 그 그릇을 잘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면 주시는 것 선물로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명령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형이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휘발유 채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늘 여러분 채우고 다녀야지.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어머니도 아버지도 선생님도 직장인도 목사님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사랑하라 전도하라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2016년에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지게 돼요.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고 갈 곳은 가고 가지 말아. 성령 충만하면 모든 복이 다 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자녀들 공부 엄마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세월을 아끼죠. 여러분 남편 위해서 기도 다른 잔소리 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엉뚱한 데 안 가지요. 엉뚱한 일에 돈 안 쓰지요. 당연히 안 쓰지요. 그러니 건강도 오고 돈도 오고 행복도 오고 다 오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성령 충만의 복을 꼭 받아서 2016년 성령 충만하리라.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올해는 2016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쌩쌩 달려나가는 능력 있는 우리 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